자, 우리 역대하 4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시 10규빗이며 또 노수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고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빗을 담겼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와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어제 역대하 3장에서는 낭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또 성전 앞에 있는 기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것을 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이것에 있는 그 깊은 의미를 다 함께 나누기는 너무나도 정말 촉박하기에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초등학교도 그랬죠.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빨리빨리 건너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실은 단 하나를 깨달아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4장에서는 이 성전에 그리고 성전 뜰 또 성소에 두는 그런 기구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막도 그렇지만 성전도 우리 인간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성막이나 성전 그 모든 것을 총괄해서 그 뜰까지 다 합해서 그걸 우리 몸이라고 그러고 성소는 우리 마음이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즉 우리 영 즉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밝은 나의 어떤 그러나 본질이죠. 저희 어떤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이렇게들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 바다를 만들었다. 여러분들 요단강이 여러분들 요단강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요단강. 요단강 건너가면 그거 말고 진짜 요단강. 네, 그렇죠. 저도 요단강 그러면은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왜? 우리 한강이나 뭐 낙동강이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해서. 근데 조그만 시냇물 같아요. 그리고 산도 호렙산, 모리아산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언덕보다 좀 큰 거를 그렇게 산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이 사막지대고 이렇게 평지가 주로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물이 흘러도 강이요.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넓은 호수만 돼도 그걸 바다라고 그랬어요. 조그만 높이가 있는 것도 산이라고 이렇게들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물두멍 이제 뭐라고 하나 이제 물두멍이라나 하여간 이것도 그냥 물을 좀 가득 담거든데 한 4,000리터부터 6,000리터 정도 사이, 아니 4만 리터부터 6만 리터 정도의 사이에 그만큼 큰 물을 담는 큰 그릇인데 이것을 바다라고 이렇게 말했었어요. 바다라고. 아주 그 바다의 그 그릇, 롯으로 된 그릇이 두께가 한 어떻게 되나
여기서 한 뼘이니까 한 7.5cm 정도 되나요? 한 8cm 정도 되나요? 이 정도의 두께로 롯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9m, 9m, 4.6m의 어떤 그런 제단 그 앞에다가 이제 두는 거예요. 롯 제단도 보면은 굉장히 크고 높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멀리서도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도 어떤 그 강대상은 강대상이 밑에 있고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강대상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높아서 모두가 다 이렇게 경사는 짙게 하되 약간 높아서 보이는 것이 더 좋지 않을 것인가. 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올리는 건데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도 좀 약간 공연이나 어떤 연극 같은 건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예배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약간 경외심을 갖는 어떤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곳은 너무나도 큰 곳이기 때문에 뭐 올려도 저 꼭대기 저 위에서 이렇게 보면 내려다보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도 합니다. 근데 뭐 그건 뭐 사람마다 좀 이제 어떤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1,000명 정도 이 정도 되는 그 교회라면은 좀 더 아름답게 저 뒤에서는 강대상의 높이와 좀 비슷하게 되지만 이렇게 약간 여기 앞에 사람이 가리지 않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잠깐만 이런 말을 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성전으로 만들 것인가, 진정 교회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무엇일까 잠깐 상상하고 꿈을 꾸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모습으로 우리가 넘겨주는 유산으로 남기는 어떤 그런 꿈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 그러니까 좀 옛날에 성막에서의 그 제단은 아주 조그맣게 협소했었어요. 근데 이제 성전을 만들었을 때는 제단을 굉장히 우람하게 아주 크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8장에도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여 높이는 3규빗이다. 이것도 이제 아까는 제단이고 이런 번제단 제물을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어떤 제단을 만들 때도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에 보니까 39절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야훼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야훼의 번제를 드리되 야훼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고 또 야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도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도둔을 세워 나팔과 지금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도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어떤 모습까지도 이렇게 다 표현되는데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가장 큰, 가장 아름다운 제사가 뭔지 아세요? 소를 잡아서 그냥 피를 흘리고 그냥 번제를 뜨고 그래가지고 그냥 불로 확 태우는 어떤 제사도 참 좋지만 가장 신약까지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제사는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 오늘 여기 역대상 16장에도
많은 제사인들을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했다. 감사하면서 그다음에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했다. 참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라. 감사는 최상의 제사예요.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은 마귀가 마치 에어절 맞은 모기처럼 다 퇴치가 되어져요. 감사하겠다는데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게 이 귀신 역사인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이런 일들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가슴을 찢으면서까지도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 기뻐하셔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감사라는 말 자체도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감사할 줄 알았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한테 여보 고마워요 이런 말 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나보다 젊으니까 좀 들어볼 수도 있었겠죠. 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여보 감사해요, 고마워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정말 그 신기해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저도 고맙다는 표현을 그전에는 한 번도 안 했었어요. 부모님한테 어머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기억이 없어요. 그냥 밤낮 입으로 툭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왜 나는 이렇게 아유 내가 뭐 못 산 것도 아닌데 뭐 진짜 뭐 찌질게 가난하게 산 것도 아닌데도 밤낮 원망하고 불평하고 툭하면 삐치고, 삐진다는 말은 그 틀린 말이죠, 그렇죠? 삐졌어? 삐졌어가 아니에요. 사전에 없더라고요. 삐지다는 말이. 삐치다. 그게 표준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진짜 하나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탈북한 사람 하면 남편이 어떻게 바이올린을 갖고 탈북했는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게 서투르기도 했지만 그런데 마음이 담겨있는 너무나도 감사의 어떤 찬송을 부르는데, 그 남편이 한국에 와서 직장을 다니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좀 소화가 안 되고 뭘 먹으면 잠깐 토하고 막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았대요. 그러다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위암 4기가 되었대요. 그래서 탈북한 지 한 1년 반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이 우리 남편은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대. 공산 치하에 살면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졌대요. 항상 가족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항상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절대 긍정의 어떤 말을 고백했지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탄식하거나 한숨 지는 것을 못 봤대요. 우리 남편 참 최고의 남편이었대요. 참, 북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나 참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실 때, 우리 두 딸이 있는데, 자기 혼자만, 코로나 때문에 자기 혼자만 면회가 됐대요. 아이들은 못 봤대요. 근데 눈을 뜨고서 죽었는데, 눈을 감기려고 이렇게 하니까 안 감겨지더래요. 그래서 여보, 이제는 눈을 감아야 돼. 딸은 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지실 거야. 그동안에 이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제 눈을 좀 감았어요. 몇 번 하다가도 그 말을 하면서 감기니까 눈을 그때서야 감겼다고. 그래서 장례식도 내가 북한에 있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 하객들과 함께 이런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었겠는가. 정말 나는
감사밖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진짜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팬데믹이라 해서 전 세계에 대한 인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성 있는 어떤 경고일 수도 있고, 기후를 막대한 것, 지구를 마구대했던 훼손했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절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정말 이 코로나 전보다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확실히 경각심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어떤 잘못된 어떤 신앙적인 어떤 패턴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생긴 것만은 확실해요. 정말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감사가 모든 일에 아주 정말 통로가 돼. 마귀는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어떤 그 길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이 성전에서 쓰는 그런 기구들은 후람이라는 그런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성경에서는 솔로몬 역대하 4장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롯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즉 솔로몬이 만들었대요. 기술적인 부분은 장인이 만들었을지 몰라도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지휘하고 어떤 수치를 갖다 내어주고 어떻게 하라는 어떤 그런 모든 어떤 그런 감독은 솔로몬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바다는 그릇인데, 큰 그릇인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씻어서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손발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성결 장소였었어요. 대신에 물두멍 10개는 그 번제물들,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물들을 다 이렇게 깨끗이 닦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일 처음 감사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죄를 알리고, 또 뭐 하나님의 몰라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죄를 이렇게 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고 감사하게 하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하더라도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성막과 또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제작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 적용되어지게 도와주셔서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기구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결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들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각인하여서 이 땅에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